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정해서 따라합시다. 회개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비누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인 이상재 선생님이 그 비누를 받아서 주머니 칼로 깎아서 드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 비누를 깎아 먹느냐, 그것은 이렇게 씻어 먹는 것이, 손을 씻는 것이라고 이상재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 손발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속인데 이 비누를 먹으면 속도 한번 씻어진가 한번 보려고 깎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상재 선생님은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성각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문제가 사람들이 막 초항해주고 높여준다 그래서 의인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때를 씻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은 회개에 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복음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눈에 불치병이 생겨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어요. 수술해야 된다는 말에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자 그냥 마음이 울적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지은 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지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도 자기 놔두고 집에 가버린 거죠. 이 청년은 수술을 위해서 이제 눈을 검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죠. 눈이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회개함을 통해서 눈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 얻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육 간의 건강함을 얻은 거죠. 육신의 건강보다 더 강한 영적 건강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축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질병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거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그가 죄를 지었지라도 회개하면 불쌍하게 여기시오.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들여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고 회개로 내 속을 들여다보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그 다음에
드러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14세에 그 자기가 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아주 방탕하게 생각했다 삶을 삽니다. 만유교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때를 주셔요.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펴니까 방탕한 삶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그는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을 읽어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생활,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그러게 그 여자들에게 따라 빠져서 방탕한 생활, 그 다음에 만이교에 빠졌던 생활,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한 자가 아니고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말하는 그가 쓴 글이 정수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생수를 느끼는 느낌을 가지는 성경의 짜는 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교육자 루터도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냐면 그때는 자기가 다른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하고 바로 돌아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니까 다시 돌아서 또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다가 금방 돌아오니까 그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짜증이 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 번 모아갖고 와라, 죄를 한 번 쭉 모아갖고 오고 날마다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자기죄를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의 불꽃으로 사용한 이대의 종들의 특징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가 살아있었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야기하는데 이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이 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자 분을 내면서 돌을 집어 죽입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상황을 늘 기억하면서 평생 회개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라고 버가목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회개가 잘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그들이 뭔가 있다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뛰어난 지식인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과 싸울 것이 아니오 너희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면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주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늘 주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음에 시험 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주님과 싸우는 것이죠. 주님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못 잡느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생각도 고쳐지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 편이냐? 아닙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를 잃은 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왕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사물의 일이 문제 있다 했을 때 덥석 회개했어야 돼요.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핑계 대버려요. 자기를 축복해달라,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사무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죽은 사무엘을 찾아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어찌 보면 주님 팔아먹었지만 회개했으면 주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회개의 때를 놓친 거예요. 내가 문제 있다 했을 때 회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끊어보지 못합니다. 죄를 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남을 통해 회개가 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맥버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맥버드는 왕도 죽이고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그는 밤마다 유령들의 소리를 들어요. 자신들의 원망한 소리를 마음속에 듣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절망합니다. 이 아라비아 황수를 모두 가져다 붓는다고 해도 내 손에서 나는 이 더러운 사망의 피는 씻지 못할 것 같다. 세상에 어떤 망각죄를 가져다가 먹는다고 해도 나의 죄는 잊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절망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맥베드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다시 그렇게 잔인한 자가 되어집니다. 회개가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해야죠.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알아도 회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어쩔 때는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병으로 고난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아사왕은 말년에 교만병에 듭니다.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 죽여버려요.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까지 것 했냐고. 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니까 발에 병을 주셔요. 그래서 이 섭섭증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내가 충성한 것이 있는데, 내가 헌신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침상에서 의사는 의지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라데아 교인들의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정말 좋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거 하나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까짓 거 하나 좀 더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교만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증이 걸려서 시험에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2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회개를 잃은 신앙은 환난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회개가 없는 신앙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회개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라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벗어버린 것입니다. 회개 없이 잘 되는 것은 곧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때 나오면 회개의 기회를 삼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그때 간절히 참회하셔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잃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느냐? 회개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회개의 때가 돼야 됩니다. 회개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축복이 축복되어지는 그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많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시험 들어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하는 메시지 자체를 들어보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교도소 출신들 살인 전과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한 80명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둑놈들 데리고 있으니까 철저히 회개시켜야 되겠다 하고 좌우지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회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확실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은 생명의 꼴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암덩어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반드시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는 저주에 빠지지 맙시다. 사단과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회개할까 싶어서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를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모르겠어요.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에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언젠가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주저앉힐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첫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3년간 주님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 배고픔에 그 12사람뿐만 아니고 모두도 120명, 130명의 사람들이 몰려댕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게 가룟 유다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때 미국에 가면 성지처럼 꼭 들린 교회가 있어요. 미국 LA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수종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 목회자들이 가면 꼭 그 이야기에서 성공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30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회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가 성장 안 하고 교인들이 떠나가느냐? 회개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축복의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늘 정치인들이 넘쳐났어요. 슈퍼스타들이 넘쳐났어요. 하루 일주일 내내 마약하고 교회 와서 축복받은 설교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요. 매주 그 교회에는 헌금이 넘쳐났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찬양대에 세우고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이 크리스마스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바라는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 망했어요. 지금 그 교회는 청주교회에 넘어갔고 교회는 파산당했어요. 미국이 타락한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설교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회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보면 트럼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지지한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늘 마약하고 술 먹고 찌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와서는 목사에게 안수받고 그런 그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파탄으로 끌고 있어요. 회개가 없는 저주에 빠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회개하라면 교인들이 빠져요. 회개하라면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신앙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목에 걸리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지어다 침상에 던질지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뒤에 뭐 저주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구절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의 신앙 내가 이제 해소하겠다. 너는 지옥 간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자녀들 또한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너의 행위가 악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행위가 악하냐?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이 느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시키라고 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악하다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산모들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면 그 성에 그냥 장작을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여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다 이야기하면 애들이 울음을 굳혔다고 해요. 우리는 호랑이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 굳혔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요나에게 그 사람들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3일간 설교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조용히 지나가면서 조용조용히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네가 안 그러면 망한다. 근데 이 소리를 왕이 들어요. 그러고는 베옷을 입고 온 수도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요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달라고 시위하고 어쩌고 박노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한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착한 말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의로운 생각, 착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 더 많이 하고 악한 말 더 많이 하고 살아요. 다만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저주에 떨어질 거예요.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회개를 거두는 저주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큰 저주를 1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야, 잘못했으니까 회개 이렇게 하면 그냥 잘한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큰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서 회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회개의 설교를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주신 회개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회개가 없는 저주에 빠지지 말고 회개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